할렐루야. 11월 15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통합 찬송가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각자의 언어로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들 계시죠? 저희들도 잘 있습니다. 병원 예약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이제 분당 쪽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예약하는데 한 3주에서 한 달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차 진료 후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기까지 또 한 3주 걸리고, 그리고 또 검사를 받고 나서 또 결과를 보는데 또 일주일 걸리고요. 여하튼 병원에 아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했었지만 역시나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귀국 일정이 조금씩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유행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한국도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또 미국도 확진자가 늘어났고 사망자도 늘어났고, 일본 등 아시아와 또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헌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적 자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11조를 떼어 하느님께 드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느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셔서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하느님의 임재가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는 저희들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
분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일 왕국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거죠. 솔로몬의 조세 수입 징수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왕권 유지와 국가 체제를 위한 수입 징수는 그런대로 무리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건축 공사와 왕궁 유지를 위한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 건축이 20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3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만 부과했고 그의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북부 지도자들의 불평을 들으면 자기들이 솔로몬의 노동 정책에 의해서 노예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세겜에서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와 그를 대표하는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한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돼서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를 다스린 왕이죠. 르호보암은 재위 초기에 아버지 솔로몬의 토목공사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을 보면 왕은 먼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인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주라는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동년배 신하들 친구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조언을 르호보암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겜에서 백성들과의 만남을 하고 3일 후에 다시 만나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참 안타깝죠. 주전 925년경에 르호보암 재위 5년에 이르러서 이집트의 22대 왕조 창시자인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집트 왕 시삭은 역사 기록에는 쉐숑크 1세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는 솔로몬으로부터 도망친 여로보암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고요.
통치 기간은 주전 945년부터 924년까지 이집트의 전성시대를 이룬 때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악행에 관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반면 르호보암의 악행은 상대적으로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시삭 침략 기록은 단 2절뿐인데 역대기서는 12장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르호보암의 악행보다는 르호보암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대기 7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찾을 때 용서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당시의 역대기서의 독자들과 또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죄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회개의 삶을 권고하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시삭의 침략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레위인과 믿음의 백성들이 왕을 도와서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정치와 종교와 왕실의 안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와 왕권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 눈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왔습니다만 이제 백성들도 그 악한 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집권 5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시삭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겁니다. 시삭은 르호보암이 세운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싸그리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르호보암과 방백들한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마야는 선포합니다. 유다가 시삭의 침공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요. 율법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를 시삭의 손에 넘겨버렸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했냐고요?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이 성경은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말을 6절과 7절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된 말씀의 이면에는 죄의 근본 원인이 교만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교만죄는 참 무서운 죄죠.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회개 자세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실 거라는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니, 구원하면 구원하시지 조금 구원하신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역시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구원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는 대신에 유다가 이집트의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철멍에를 지고 대적들을 섬겨야 하고 나중에 멸절당하는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시삭의 종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건지는 대신 시삭에게 성전과 궁전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시삭은 솔로몬 시대에 만든 그 찬란한 금방패 다 뺏겼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을 시삭은 다 싹쓸이 해갔습니다. 솔로몬이 긁어모은 재산과 부귀 영화가 싹 사라졌습니다. 실로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받은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애써 방비하고 백성이 마음을 얻었던 성읍들은 다 함락되었고요. 그가 물려받은 궁궐의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이자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과 고역의 결과물인 성전과 궁궐에 쏟은 재물 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지 세상 나라를 섬기면 안 돼요. 이제 그 눈부신 금방패가 놋방패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역대하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르호보암의 강성함은 축복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아무리 부강해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빠진 부와 강성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시삭의 침공은 유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끊어지거나 다윗의 왕조가 없어지는 멸망은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구원의 약속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잃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르호보암과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오늘날 교회의 신성한 가치는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력이 이 대한민국에 날마다 갈수록 커져 갑니다. 이 한국은 이 핵무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중심은 굳건하지 못했고 여로보암과의 갈등도 평생 동안 지속됐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도 구축하지 못했고 평화 공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요.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시즌 전후로 얼마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요즘 같은 미국의 상황은, 미국인들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마저 폐역의 길을 간다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현재의 영광에 만족해하고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백성이라야만 주님께서 국가와 교회를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금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교회가 먼저 겸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새롭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은 힘이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 속에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멀리하는 소통 부재, 단절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주님, 비록 직접 컨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때일수록 더더욱더 하느님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르호보암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아 조금 구원의 기회를 얻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